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의 그 혜택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8월 1일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삶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열정적인 것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느라 삶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제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제 삶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내며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였고 그가 33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야.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들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일 오래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최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 수 없고 부르심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로 믿지 않는 바를 말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믿고 지지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세력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세상은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움직이는 세력은 생명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승리자로 이미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핍박이나 아니면은 죽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능가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것이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점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지 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이해하고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부르심을 입은 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망의 법칙 안에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원리 안에서 그 피해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또 그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기로 결단하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최고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믿고 지지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세상이 많이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런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만 그 시점에 가서 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일이 나도 나는 복음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특히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마지막 사도행전 18장 10절 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나올 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성에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그런 백성이 많다. 예, 그것이 바로 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인 영역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당연히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분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유업의 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다고 얘기하든 나쁘다고 얘기하든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유업의 상을 바로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는 자. 예,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당장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심령으로 바른 태도로 그 일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든 아니면 후에 주시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고 달려가서 마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생명까지도 개의치 않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개의치 않고 나아갈 때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하는 생명의 영역에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결단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거절하고 전진할 것이라는 거,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미리 결정하시고 결단해 놓으신다면 우리 더 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담대한 삶이 이미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잘 예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승리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